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43절 말씀 4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 최고의 질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질문이란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정답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질문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질문이 없이 올바른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내 자신을 알라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신중하게 깊게 질문해서 그 답을 얻어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은 신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질문만 한다든지 자신에 대한 질문만 한다든지 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진정한 믿음의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은 구원을 얻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되어 있고요. 24절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6절에는 듣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그리고 이 엄청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올바른 질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올바른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는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연구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상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질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시는가? 그것을 질문하다 보니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공부나 묵상을 할 때,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때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가 그를 이끄는 그 놀라운 세계를 맛볼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말씀을 내게 하셔야만 했는지 질문을 해야지만 우리는 답을 얻고 그 답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주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기에 이 말씀을 주십니까? 성령님 꼭 깨우쳐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한 질문 없이 얻어지는 답은요, 금방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꼭 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어야 돼요. 진지한 질문, 더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 질문을 통해서만 진정한 답이 얻어져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답만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잊혀진 답으로는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답이 내 영혼, 내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얻은 답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진지하고도 깊고 계속된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 질문을 했는지, 어떤 사건과 이 질문을 한 이 사건이 연결이 되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누가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왜 이 성경을 바로 이 시점에 이 부분을 성경이 이 시점에 이 부분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언제 이 부분이 등장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라면 누구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것을 바로 교훈하셨어요. 그 직후에 바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 천국을 소유할 자, 구원을 받을 자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신 이후에 이 한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누구고 그 질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가 질문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리란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두령, 회당장,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과 같은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젊고 부자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부자고 높은 관직에 올랐고 그리고 율법까지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니 유대 최고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구원을 얻을 방법을 질문한 것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질문을 한 것이죠.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놀랍게도 주님의 첫 반응은 그가 질문한 내용보다 다른데 더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질문보다는 다른 이야기에 예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 영생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이 왜 다른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말 중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호칭하는데 거기에 그 말 중에서도 선한이란 말에 예수님이 관심을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관심을 보이신 정도가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을 했다고 그를 책망까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내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감히 내가 뭔데 선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네가 어떻게 감히 인간인 나에게 선한이란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네가 과연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 네가 선에 대해서 얼마나 알길래 사람인 나에게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한 선생이여 라고 말하기도 하느냐? 뭐 이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선을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선이 있다는 것, 선이 어떤 것이라는 것 어느 정도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한 존재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선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몇 가지 선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선하다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네가 인간인 나를 선하다 했으므로 너는 지금 완전히 틀린 말을 한 거야.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하기 전에 너는 아주 시작부터 틀린 말을 했어. 그러니 그 이후에 네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그 자체가 가치를 잃어버린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만한 자, 너는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할 자격도 없어 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요, 사람은 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젊은 부자의 잘못은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질문이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의 질문 속에 들어가 있는 잘못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심으로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좀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이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가르침의 효력이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 가르침에 우리는 주목을 해서 듣고 그리고 또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 젊은 부자가 아주 자신 있어 하는 율법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관리는 아마 신이 났겠죠. 영생이 아마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각 대답을 합니다.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는 남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분으로부터 영생 보장에 대한 어떤 확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요, 그가 율법을 지켰다는 말에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부자 관리와 좀 친해지면 좋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세속적인 지도자,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 세속적인 선생, 종교인이었으면은 이런 기회에 이런 유력한 친구와 친구가 되면 좋겠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혹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한두 가지 칭찬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없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칭찬하시는 대신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칭찬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저에게 야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 라고 말하면 그 한 가지만 고치면 되잖아요. 다른 거는 그럼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자 청년은 그랬던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부족한 거 한 가지를 지적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재물을 포기하고 그 재물로 이웃을 도우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우면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즉,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네 재산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나를 따를 기회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드렸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들어보세요. 영생은 구원을 얻는 것과 같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과 같고 또 여기 22절에서는 주님을 따를 자격을 얻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 그 한 가지가 없으면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영생도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도 구원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처럼요? 겸손하게 욕심 없이 순수하게 주님이 안아주시면 됩니다라고 나오는 그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엄마 품에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 계시면 족합니다 하고 주님 품에 달려오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책망하실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어요. 첫째, 이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없다는 것,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길 수 없다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는 있지만 사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질문에 주님이 결코 감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될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만족스럽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그것은 위선인 거예요. 진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며 예수님 앞에 감히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고 있지만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니까 갈등도 있고 문제도 느끼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자기 자랑으로, 이 세상 자랑으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문들을 다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도 진지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자기도 알 수 없고 영생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죠. 이 부자 관원은요,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말씀과 그 한 가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놀랍게도 그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영생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과 구원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시작은 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과 이 사람의 대화를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부자 관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은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만약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방식으로 묻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요, 부자 청년에게서 자신감을 보셨어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허황된 자신감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행위는 없다는 것, 사람이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최대한 그가 부담스러움을 느낄 만한 그런 행동을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네 자신의 행위로는 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그래 이렇게 해라 라고 주님이 대답을 하시니 그가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돌아가면서 주님을 원망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나는 행동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도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헛된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이 부자 관리가 돌아간 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자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합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우리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인간인 나에게 구원 얻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깊은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희망이시구나. 하나님께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나에겐 전혀 희망이 없구나. 은혜가 아니면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할 방법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고 바로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부분에는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이 길가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그는 바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행동인가요?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다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의 행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 행동은 아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부자의 행동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객관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 부자 관리가 더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학문에 깊이가 있고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므로 세상을 살피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많고 그리고 자기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두 사람을 비교해서 평가를 똑같이 내리셨을까요? 세상을 살피는 관점은 차치하고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관점에서는 이 맹인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판단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적어도 자신을 불쌍한 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사람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만큼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른 질문을 하고 바른 답을 가진 자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와는 달리 주님과 자신에 대해서 바른 질문을 했고 바른 답을 내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제지했어요.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즉 너는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어. 그러나 이 사람은요, 나는 불쌍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하신 분입니까?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는 불쌍하니까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공한 사람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순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야, 나를 돌아보게 하는구나. 내가 이토록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환경이 깨닫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네가 정말 인생 최고의 질문을 했구나, 최고의 요청을 했구나 하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네가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맹인은요, 남들이 뭐라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했고 올바른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40절, 41절, 이 맹인의 행동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행동을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부자 관원, 남들이 볼 때 아주 올바르게 사는 사람까지 책망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런데요, 죄인이고 맹인이고 게다가 주님의 길을까지 막으며 시끄럽게 하면서 소리치는 이 무례한 죄인에게 주님은 책망하시기는커녕 인자한 말씀으로 그를 부르시더니 소원을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람 역시 지금 최고의 질문을 또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질문을 받은 그는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야, 이 사람은 거침없이 주님께 아뢰는구나.
야, 이 사람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조금도 의심이 없구나. 주님의 존재와 그 능력의 가치에 대한 의심이 어린아이처럼 조금도 없구나. 자기가 주님께 요청하는 이 태도에 대한 주저함이 조금도 없구나. 그의 머릿속은 참 단순하구나. 주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나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잡았고 나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고 그래서 내게 있는 소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겠고 그리고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자는요 복잡할 수가 없어요. 주님밖에 길이 없는데 왜 복잡해져요? 주님밖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는데 왜 복잡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그저 주님께 도움만 구하면 돼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어리석은 자랑거리 그것이 없어서 염려가 되십니까? 세상 자랑거리 가지고 사람들 앞에 높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열등감을 가지고 기회를 차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아가세요. 주님, 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저를 사람답게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분은, 그리고 구원 얻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에 대해서 그저 기뻐하면서 담대히 아뢰고 또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관원은 거부하셨던 주님이 이 사람의 말에 이렇게 반응해 주셨어요.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놀랍게도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놀랍게도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보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부자 관리는요 자기에게 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조금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자신에게 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를 경험하고 의를 드러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질문과 대답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멋지게 불렀어요. 그러나 맹인은 유대 관리들이 싫어하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왕으로 오신 예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여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식으로 그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으로 구원받으시고 이 지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구원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28절을 다시 볼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와는 우리는 다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자격, 영생을 따를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듯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조금 흡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 주님께서 제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31절부터 34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는 이 순한 예언을 세 번째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깨닫도록 허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예루살렘 가까운 동네 여리고에서 맹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과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의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고, 맹인은 자신을 온전히 알고 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신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도 구원받을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온전히 알게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도 아닌 이 맹인은 미리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하신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죄인이고 구원의 기회는 나에게서 찾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행한 나, 불쌍한 나,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천국 입성의 자격,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를 자격을 늘 얻고 늘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리. 주와 함께 못 박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맞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불쌍한 자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딸 삼으시고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문제의 모든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는 특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